2021 홍해작전 13일째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실 때 홍해작전 주제 찬송 2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2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홍해작전 주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행동강령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온 가족 온 다락방이 함께 새벽을 깨우자. 둘째, 다음 세대와 함께 기도하여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자. 셋째,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부흥을 이루자. 아멘. 2021 홍해작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며 세세토록 살아계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오니, 첫째, 환난의 때에 서울교회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주님, 둘째,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 셋째,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시는 주님, 넷째, 우리의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계시는 주님, 다섯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 여섯째,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 공동기도문 중에 오늘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마지막 날에 있을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코로나 상황을 위하여, 피택자 교육을 위하여, 원로 목사님과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홍해작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공의를 가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셔서 보호받는 통일조국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제사장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에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세워주신 빈택자들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모든 환우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대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식 깨어날 수도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강건케 하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 홍해작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저희 앞에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성도에게 있게 될 환난조차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서울교회를 하나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어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땅끝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온 국민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피택자들이 기도에 힘쓰며 주어진 교육과정을 통하여 잘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정희 권사님 의식이 조금씩 회복되는 가운데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손다랭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권세 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마음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아침에 저희를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심이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 아침 주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이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되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는 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성도들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만 소망을 둡니다. 맡아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을 보면 7교회에 보내는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의 공통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교회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무슨 교회에 이 말씀을 보낸다 하고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각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교회 사이에 거느시고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교회는 또 다른 모습의 주님이 소개됩니다. 세 번째 보여지는 말씀은 그 교회를 향한 칭찬 또는 책망의 말씀이 각기 다양하게 그 교회 형편을 잘 드러내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내용들 책망하는 말씀에 대해서 깊은 회개를, 진실한 회개 열매 맺을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있고, 다섯 번째 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시련 중에, 역경 중에 주님의 책망의 말씀과 칭찬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끝까지 잘 견뎌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시는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기록하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권면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모든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이런 동일한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같이 읽으셨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의 핵심은, 결론적인 핵심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해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시는 말씀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의 핵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려서 성장해서 할 때나 또는 성장하고 난 다음에라도 어떤 뜻깊은 경험들을 처음 했을 때 그 감격이 좀처럼 잘 잊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 짜장면을 처음 먹어보았던 기억이 아주 지금도 생생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해서 중학교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시험을 꽤 잘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제게 처음으로 식당에 가서 밥을 사주셨는데 그것이 짜장면이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음식의 맛이었습니다. 너무나 환상적인 맛이어서 그 맛을 지금도 그때의 그 감격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시골 음식점의 짜장면이 뭘 그렇게 맛이 좋았겠습니까? 처음 그 음식을 접해본 저에게는 너무나 깊은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 후로 음식점 갈 때마다 그 음식을 자주 먹곤 하는데 그때의 그 맛이 도무지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첫 기억에 대한, 첫 경험에 대한 추억이 깊이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그런 감동적인 경험도 그것을 두 번째 반복하고 세 번째 반복하게 되면 첫 번째의 감동에 비해서 늘 미흡하다는 느낌이 들고 아쉽다는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데, 처음 들었던 말씀이 너무나 신비로웠는데, 그 후로 그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더 잘 정제된 말씀을 들으면서도 첫 번 들었을 때 그 감격이 마음속에 무뎌지고 무덤덤해질 때가 있습니다. 늘 받는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 너무나 감동적이고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일상적으로 늘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마음에 느껴지는 감격이나 큰 충격은 날이 갈수록 도가 더 얕아지는 것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일종의 정해진 과정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와 같이 무덤덤해지는 것, 무감각해지는 것, 은혜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 마음속에 감동이 식어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변질이라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깨우쳐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럼 만약 회개하지 못하면 촛대를 내게서 옮기시겠다는 무서운 경고도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에베소는 아시아주, 로마 제국 안의 이 아시아주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중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속해 있었던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아시아주의 수도였고 또 정치, 경제, 무역 모든 면에 있어서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에게해에 접해 있어서 에게해 문명을 일찍 수용했고 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큰 강이 여러 큰 강들이 흘렀기 때문에 그 강을 이용한 내륙과의 교통도 편리해서 비교적 일찍부터 상업이 발전하기도 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지역을 점령하고 속주로 삼으면서 에베소를 완벽한 로마의 복제품으로 만들려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에베소가 로마보다 더 로마적이다 그렇게 평가할 만큼 건물의 구조나 도시의 설계나 도로나 신전이나 모든 것들이 로마보다 더 로마적일 수밖에 없도록 새롭게 만들어진 계획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빛으로 불리기도 했고 많은 학자들이 이곳에 와서 학문을 연구하기도 했고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기도 했던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해서 과연 아시아의 빛이라는 명칭에 걸맞을 만큼의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원주민들이 있었고 거기에 그리스에서부터 헬라 본토에서부터 이주해간 그리스계 사람들과 당시 이스라엘이 식민지배로 고통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디아스포라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곳에 가서 거주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성도들이 피난길에 나서면서 가장 숨어 살기가 용이한 곳으로 에베소가 지목되기도 해서 이곳으로 많은 성도들이 피난가 살아서 에베소의 교회에 생긴 것이 언제라고는 정확한 기원을 알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피난간 성도들에 의해서 에베소에 예배 공동체가 형성되고 교회가 형성되게 됐습니다. 로마는 역시 그렇게 이 에베소에서 숨어 들어갔던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굉장한 세력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로마도 역시 도시를 굉장한 거점 지역으로 삼았습니다. AD 29년에 처음으로 이곳에 로마의 신전들이 세워졌는데 그 신전이 바로 황제 숭배 신전이었습니다. 가이사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서부터 열광적인 황제 숭배 의식을 행하면서 그 황제 숭배가 전체 이 아시아 지역으로 크게 확장되는 중심 역할을 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은 신흥의 복음의 세력과 또 다른 신흥인 황제 숭배 세력이 정면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었고,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충돌의 역사가 전체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퍼져가면서 굉장한 박해와 혼란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황제 숭배 종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데미 신전과 같은 거대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이 아데미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밀교 형식의 신비주의 예식 또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던, 종교적으로 매우 복잡했던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점, 선교의 거점으로 자라가기 시작한 것은 역시 사도 바울의 전도 때문입니다. 대체로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곳에 약 54년, AD 54년에서부터 3년 정도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자를 양육하고 해서 에베소 교회가 성장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나 또는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나 이런 도시들까지 큰 영향을 받아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디모데가 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고, 그 후에 또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도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면서 당시로서는 최고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앙적으로 양육받고 성장하고 훈련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훗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생기고 그 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파괴하는 예루살렘 멸망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대부분의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성도들이 다 마지막 본거지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예루살렘의 원로 성도들이 사도 요한의 인도를 받아 함께 피난 간 곳도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잘 지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이고 은혜 많이 받은 교회이고, 그 신앙의 내용이나 지도자들의 면면을 볼 때 흠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에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분을 주님의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7별 7 금촛대는 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교회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 사이를 거니고 계시면서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감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그 당시에 적어도 AD 90년 그 어간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기억합니다만, 유명한 도미티안 황제의 극렬한 박해 시기였습니다. 로마 황제들에 의한 기독교 박해는 3대 악한 왕들이 있다고 할 만큼 역사적으로 일찍이 시작되었습니다. AD 60년경에 네로, 그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도 바울도 다 처형당합니다. 그 네로의 뒤를 이었던 갈리큘라, 그리고 그의 뒤를 이었던 도미티안, 이 세 황제 시기를 거치면서 극심한 환란 아래 로마 제국하의 모든 교회들이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죽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모두가 지하로 숨어들어서 은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7별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들을 신방하시고 교회들을 견고히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때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할 때 성도들이 마음의 고통을 겪고 신앙으로 큰 시련기에 갈등이 생기곤 했을 때 여러 염려스러운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시기에도 우리 주님은 능력의 손으로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 시기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역사를 쉬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시는 말씀도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세 가지 큰 칭찬을 하십니다. 그 칭찬의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하셨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들은 말씀 비슷한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칭찬합니다. 똑같은 칭찬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하십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잘 다져진 아주 균형 잡혀 있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사랑으로 수고하고 그 환난의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안다라고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잘 안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강요 노동으로 견디지 못해 비명을 지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수고를 다 보았고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를 키우시고 역량 있는 지도자 되게 하셔서 마침내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이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칭찬하시는 내용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을 잘 구분해서 배격해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단들을 분별해내서 잘 대응하고 교회에서 몰아낸 것, 그거 참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초기 교회가 제대로 생겨서 틀을 잡기도 전에 이런 이단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의아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단 나타날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그런 사람 나타날 때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서 바울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말씀에서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에 경고를 많이 하면서 오리라 한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겠지만 벌써 세상에 와 있다. 거짓 선지자가 벌써 나타났다 하고 사도 요한도 당시 교회를 향하여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나타났던 이단들은 대체로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종류는 유대교적 이단이고 한 종류는 헬라적 이단이었습니다. 유대교적 이단이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고 그 믿음 위에 율법의 행위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전하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에다가 율법 준수를 보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적 이단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 받는 붐이 일어나서 온통 교회가 소란스러워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반면에 헬라적인 이단은 또 그와는 정반대 양상으로 갔습니다. 항상 헬라적 이단들의 근본 원인은 이원론에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행위가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으로 갑니다. 또 도덕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육체의 행위는 영혼과 관계없다는 것이죠. 우리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혈로 씻음 받았으면 육체라는 그 모든 행위는 더 이상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윤리적으로 큰 문제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시면 대표적인 이단으로 니골라당의 이야기를 합니다. 니골라당 행위를 네가 미워하는 것 잘했다. 이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단이 된 사람이죠. 똑같이 도덕 폐기론, 율법 폐기론 여기에 가까웠던 주장을 펼쳐서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교훈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는 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서 배격하고 미워함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비진리를 미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내가 좋아하고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주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 싫어하시는 것을 자기들도 싫어하고 주님 미워하는 거짓 선자들 자기들도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칭찬하시는 것은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많이 참았다는 겁니다. 그 환난의 시기에 부지런히 주님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잘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온통 칭찬 많이 들었고 다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의 모범적인 교회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이 식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과 치열한 투쟁을 했습니다. 그 이단들과 치열한 투쟁을 하면서 어떻게 온정주의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미워하셨던 거짓된 이단들을 그들도 미워하면서 배격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생긴 문제들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하나의 일정한 관행이 됐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고 오면 혹시 저 사람 니골라당 아닌가 하는 생각에 경계하고 조심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최근에 신천지단이 많이 활동했을 때 교회들마다 새신자 들어오면 의심부터 해야 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교회에 있었다가 우리 교회로 왔나? 그래서 혹시 신천지 아닌가? 그런 검증을 많이 했어야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가면서 성도들 간에 친밀한 사랑으로 교제하고 뜨겁게 서로 섬기고 격이 없는 사랑으로 손잡고 함께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먼저 경계하고 먼저 조심하고 먼저 조사하려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교회 안의 분위기가 딱딱해지고 냉정해지고 율법주의로 그렇게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정절 지키는 것은 교회를 깨끗게 관리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인데도 그 부작용으로 나타났던 상호의심 그리고 신앙을 잘 지켜 이단에 물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나친 오만과 편견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식어지게 되어 첫사랑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해서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1638년에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체결되면서 유럽에서의 종교전쟁이 거의 끝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참 좋은 시대가 왔죠.
개신교냐 천주교냐에 따라 서로 전쟁하지도 않고 어느 나라에서 죽임당하지도 않고 그러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부터 독일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개신교 정통주의가 생겨납니다. 신앙의 원줄기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좋은 신학적인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에 형성되었던 새로운 복음주의, 이 신앙의 맥을 놓치지 않고 잘 지켜야 된다는 열정으로 뭉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이 자기들의 기득권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정통주의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좋은 예로 17세기 말에 덴마크에서 아시아 전도를 계획합니다. 그 덴마크의 국왕이 당시만 해도 최고의 복음주의의 본산인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재직했던 비텐베르크 대학이어서 그 대학에 사람을 보내서 요청합니다. 훌륭한 선교사 후보 선정해주면 모든 경비는 덴마크에서 부담해서 인도로 선교사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들을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 덴마크 정부에 회신한 내용이 누가 진주를 개에게 던지라 했는가? 라는 대답입니다. 아시아 선교를 거절하는 거죠. 그래도 아시아 선교에 대해서 열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덴마크는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당시 경건주의 운동으로 새로운 신앙운동을 시작했던 할레 대학에 또 요청합니다. 할레 대학이 받아들여서 할레 대학의 두 신학생을 선정해서 최초의 인도 선교사로 보내게 되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선교학에서는 데니시 할레 미션이라고 그럽니다. 두 단체가 협력해서 한 곳은 재정을 부담하고 한 곳은 사람을 키우고 해서 선교사 보내는 개신교 최초의 선교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복음주의가 생겨났던 루터의 종교개혁이 처음 발화되었던 대학이었어도 자기들의 아집과 교만에 빠져있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 사랑, 이 세상 모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게 되어 그와 같은 일들을, 그와 같은 실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역사가 그런 역사인 듯합니다. 첫사랑에 실패합니다. 그걸 지켜내는 일에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의 뭐가 문제인지 생각하고 둘째는 회개하고 마지막에는 행위를 가지라. 행위란 무엇입니까?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첫사랑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넘길 수 있다고 경고하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만약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생을 확실히 보증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 훌륭한 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 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세계교회의 중심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종교회의들이 에베소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은 항상 중심에 서 있었고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첫사랑 잃어버렸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단과 싸우느라 따뜻한 마음만 가져온 이단에 대처하기가 어려웠던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사랑 꼭 회복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가끔 우리는 진리로 냉정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운 가슴을 품고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 있게 우리 심령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한 가지 문제마저도 옳다 인정함을 받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낙원의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고 마시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 혹시 우리 가슴 속에 첫 신앙의 열정이 좀 식어지지 않았는지, 혹시 우리 생각 속에 성도들에 대한 또 주님께 대한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앞서고 사랑으로 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식어지진 않았는지, 또 이 같은 현실, 이 같은 현상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넘어가지는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며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회개하고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제목 위에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고 교회를 섬기고 하면서 지나치게 비판하고 이단을 가려내고 배격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교회 사랑, 진리 사랑의 마음이 있어 그러진 않은지 주를 회개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크신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역사하심이 저희 심령들 속에 충만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첫사랑의 열정이 차고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변을 아멘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은 교회 에베소 교회였으나 한 가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저희들에게 식어진 가슴이 있든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형식에 치우쳤든지 이와 같이 식어지는 현상들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변화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교회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가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사랑 실천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온 성도들의 가정에 있게 하시고 기도로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로 하루의 삶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 가운데 우리 교회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시고 넘어설 수 있게 하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또 병환 중에 계신 여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에 남아있는 여러 문제들이 속히 잘 온전하게 주님 능력 가운데 해결되어 일상이 회복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간절한 겸비한 심령으로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